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서인석 권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시는 길인데 코로나19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연락 오는 대로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의지가 표출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런 모든 인간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역사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일만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건 전체를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하면서도 그 모두를 하나님의 일로 보는 믿음의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체포와 재판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의 저장 목적에 따라서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보아야 되는데요. 이 벨릭스 총독은 아주 복잡한 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글라디우스라는 황제였어요. 글라디우스 황제의 어머니가 안토니아였는데 이 안토니아에게는 노예 신분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은 팔라스이고 동생의 이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였습니다. 어떻게 노예였던 사람이 유다의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글라디우스 황제는 굉장히 엽기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상한 짓을 골라다가 바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형인 팔라스였습니다. 그렇게 아부를 해가지고 이 글라디우스 황제의 마음에 든 팔라스는 동생 벨릭스와 함께 자유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형제는 돈에 미쳤어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최고의 것은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돈 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에게 더 밀착합니다. 자유인이 된 이후에도 황제의 혀처럼 굴고 황제가 즐겨하는 이상한 짓을 계속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형제는 엄청난 부를 쌓게 되고 당시의 모든 천민과 노예의 우상이 됩니다. 급기야 이 동생은 또 이 권력의 줄을 잘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이 벨릭스는 그 권력의 줄을 이용해서 유다의 총독으로까지 파송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총독 벨릭스의 아내의 이름이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나오는데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헤롯 1세가 3남매를 두었는데 그 막내딸이 바로 벨릭스의 아내가 되는 이 드루실라였습니다. 드루실라의 오빠는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집안의 여인이었어요. 드루실라라는 이 여인은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시리아 쪽 왕의 집안에 결혼을 했었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는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다의 대왕 그 집안이었기 때문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드루실라의 영향으로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명 높은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이 팔라스와 벨릭스 형제에게 정치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주후 59년에 네로 황제가 벨릭스를 총독에서 쫓아내요. 주후 59년에 벨릭스를 쫓아내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재판은 주후 57년, 그러니까 쫓겨나기 2년 전에 오늘 이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재판하는 당시에 이 벨릭스 총독의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도 밉보였어요. 그리고 유대인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혹시 황제에게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보고를 올릴까 노심초사 눈치를 보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총독 벨릭스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총독 벨릭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해변에 멋진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총독의 관저가 있어서 총독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유대인을 대표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내려왔는데 장로들 몇 명과 변호사인 도둘로를 대동하고 재판에 참석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유다의 실질적인 행정 수반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물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은 이 유다는 상당한 법적 자율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일 외에는 모든 권력을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권력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임 대제사장을 음모와 계략에 빠뜨려서 죽게 만든 인물이에요. 그렇게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난 뒤에는 온갖 부정을 일삼고 성직을 매매하는 등 재산 불리기에 여념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바로 그 사람이 로마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로마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유대법은 잘 알아도 로마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명했던 국제 변호사인 도들로라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대신해서 변론을 하게 했습니다. 이 도들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법도 잘 알고 있었고 유대법도 잘 알고 있었던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상당히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그 좋은 머리와 지식과 지위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언제나 권력에 줄타기 하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만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들로였습니다. 당시 그는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졌어요.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지 그가 사건만 맡으면 승수를 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대에 당할 자가 없던 그런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도들로라고 하는 국제 변호사가 화려한 언변으로 사도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도들로가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전염병 같은 자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사는 사람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로마에 해를 끼칠 정치적 집단의 순회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하면 처벌되기 어려우니까 정치적으로 이걸 교묘하게 끌어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종파, 로마에 대적하는 패거리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총독 벨릭스, 그리고 국제 변호사 더들로,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장로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발에 대한 변론을 해야 되는,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재판정이 딱 그런 형국이에요. 이리들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변호는 더들로가 제시한 증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것을 변호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주후 1세기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리고 식민지 국가에서 지금 총독이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이 얼마든지 편파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어요. 총독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부를 받고 뇌물을 받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얼마든지 편파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고대의 재판이었지만은 상당히 지금 공평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공평하지 못했다면 더둘레의 고발을 듣고 그냥 총독이 선포해버리면 아무 문제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권력과 재력을 갖고 은근히 압력을 넣은 그런 고소인들의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다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그 고소인들의 편을 들지 않고 피고인인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자, 피고인 이 고소인의 고발에 대해서 변론해 보시오. 그렇게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까딱 머리만 까딱. 상당히 교만한 거죠. 로마 총독이니까 식민지에서 재판을 하니까 얼마나 거만합니까? 머리만 까딱 하면서 너 변호할 것 있으면 해봐. 그런 식으로 넘겼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재판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호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소요를 일으킨다든지 선동을 한다든지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고발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들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바울을 고발을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은 정치적인 목적이 없고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는 선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발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자신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신앙과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중에 하나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기 때문에 자신은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갖고 지금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롤 모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리고 자신은 의인의 부활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후에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이하에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면 평범한 시민인 사도 바울이 물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은 어떤 직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 다음 유다 총독으로 오는 베스도 앞에서 또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자신이 믿는 바를 증언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이런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어요? 요즘 가끔 영수회담을 하고 나온 지도자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통령에게 할 말 다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모임에서도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권력을 잡고 있던 그 당시에 평범한 시민인 사도 바울이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고 자기의 확신을 선포하는 이런 긴 시간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문하는 통치자와 신문을 받는 죄수와의 만남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과 교회에 대한 적개심과 시기심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체포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때로는 죽음에 직면해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평범한 시민인 사도 바울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내용을 어필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결례를 행한 것뿐인데 어떤 정치적인 모임이나 선동도 하지 않았는데 성전에 있는 것을 본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고발하면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하면 뻔히 사실이 드러날 텐데 나는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어떠한 대항과 어떠한 대적과 같은 발언도 한 적이 없으니 나는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전혀 종교적인 이유로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나는 결백하다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들었던 벨릭스가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자,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서 아마 이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하면서 백부장이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고 바울은 자유롭게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해임될 때까지 59년에 해임되고 지금 재판이 57년에 열렸잖아요. 2년 동안 재판을 다시 열지를 않았어요. 당시에 이 벨릭스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 상당히 정치적 입장이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고소에 따라서 어떤 사도 바울을 처벌을 내렸다면 당시 벨릭스에게는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되고 유대인들이 또 네로 황제에게 좋은 보고를 올리면 이 벨릭스의 그 정치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지만은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는 봐요.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걸 알지만 풀어주지는 않아요. 2년 동안 감금해 두기는 둡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은 로마 권력을 통해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 통치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방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떤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방법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 돈을 밝혀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니까 뭔가 또 돈을 또 얻으려고 사도 바울을 여러 번 불러서 대화를 했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회개하고 세례받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탐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가두어 두었지만은 결국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부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벨릭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벨릭스 총독 같은 사람이 있는 것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악인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의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는 어떤 시대에도 적시성을 갖고 있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서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 그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이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벨릭스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부활 소망을 간직하면서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고 영원한 말씀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통해서 의인의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옥토에 뿌려진 말씀처럼 하나님 뿌리가 잘 내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로마 통치자들 통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급기야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죄들 다 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님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온 이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부활 소망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활 소망을 품고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도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벨릭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인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서현석 권사님 어머님 장례식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도록 우리 성도님들 일터와 사업장, 직장과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영이 소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부활에 동참하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며 의인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노력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벨릭스와 같은 삶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고하게 고난당하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을 잃어버린 위기에 빠져 있었어도 하나님은 로마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로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길을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직장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름에서 건져주시며 드린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인숙 권사님 어머님 장례식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합방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아프간에 아픔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북한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어린나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을의 절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